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도 주일 학생들이라면 너무나도 쉽게 듣고 아는 말씀들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한 그 통쾌한 그런 장면 이후에 그 몰아쳐서 직면하게 된 엘리야의 그 한편으로 말하면 추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설교하면서 오래전에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가 중고등부가 매우 성장을 해서 부산 최대의 수가 모였을 때 학생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차고 넘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이것이 몰락할지 모르니까 너희들 늘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이런 큰 업적과 일이 잘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든 인생에서 이때는 기쁨인 동시에 이게 위기도 동시에 있는 거구나, 이러한 어떠한 인생의 철학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이러한 단순 명제를 말할 수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즐거움과 그리고 슬픔, 어두움과 빛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이것은 아주 순간적입니다. 언제든지 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감정이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앉았을 때든가 설 때든지 오고 갈 때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감정의 기폭이 심할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잘 다독거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8장에서는 850명을 칼로 학살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엘리야도 지금 본문에서 잘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제는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제는 내 인생에도 이제는 별들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도 그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너가 그것을 빼는 순간, 화살을 빼는 순간 너는 죽는다. 그냥 화살 박힌 채로 있으면 생명은 조금 연장할 수 있으나 귀찮다고 그것을 빼버리면 너는 바로 죽어. 라고 하는 것처럼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그것을 까불면 그리고 성급하게 행동을 하면 일이 더 그르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쉽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기세가 등등할 때 엘리야도 이 정도면 사도 야고보가 엘리야에 대해서 말할 때 성정이 우리와 같은 엘리야, 그 다음에 이제 18장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진 엘리야다. 이 말을 합니다. 그만큼 엘리야의 이런 그 엎치락뒤치락을 하는 이러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지만 우리 자신이 이해 안 되는 것 같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격려하고 그리고 그를 이끄시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답을 찾아 우리의 삶에 꼭 명심해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먼저 이야기를 보면 1절에 보면 아합이 좀 멍청한 놈이지만 뭘 하나 줏대 없이 마누라 폭에 쌓여가지고 나봇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읽었겠지만 나봇을 밭 하나 빼앗는 것도 지가 나서지 못하고 끙끙대고 인밭도 없이 주저앉고 기가 죽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찾아와가지고 그래 무엇 때문에 그걸 걱정하여? 저 나봇 가고 싶은데 저 나봇이 안 판다네? 그러면은 현숙간 여인 같으면은 왜 안 판다는데요? 조상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못 팔겠다 그러네. 그거야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하겠지만 이세벨과 같은 이러한 그 사탄의 조무래기가 하는 말은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탄의 대표적인 여성의 모습. 그래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불안당처럼 빼앗아 버리는데 앞장선 것이 이세벨입니다. 이 멍청한 놈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보면 전쟁터에 나가자, 아람 군대하고 쳐들어가자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해놓고 나는 변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저분한 놈. 세상적 용어로 말한다면 남자 구실도 못하는 놈.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젝트 없는 놈들. 주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다른 것을 몰라도 신앙적인 면에서 당신은 나의 존경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져서 그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일차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게 걱정을 내가 지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 마누라가 찾아와가지고 적반하장이죠.
뭐 그리 걱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강교한 여성. 이세벨이 초청을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선지자들을 몽땅 들여서 850명을 들여가지고 이런 잔치 저런 잔치를 할 정도로 해도 이런 방구도 못하는 놈. 국민의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서 저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저런 놈들이 다 먹고 마시도록 만들어 놓고 남창과 여창이 그냥 활달하게끔 만들어 놓는 이런 일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은 멍청한 놈. 그래서 하나님이 무명의 어떠한 사람이 화살을 쏘서 맞아서 사울처럼 죽여버리시는 하나님. 지 아들은 더 나쁜 놈이고 하는 짓거리는 똑같아. 그러니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봇을 죽이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셔. 당신은 내가 알아서 할게. 마치 네로가 지 마누라 잘못 들여가지고 마누라가 자기의 스승인 자기의 시어머니를 다 죽이는데 앞장선 것처럼 패가 망신하는 놈, 멍청한 놈들. 이건 1차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기둥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잡초처럼 이 이야기를 매주알 고주알 다 말하니 이 악녀가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다. 정말 850명을 대학살을 했으니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으니까 뭐 그만한 반항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엘리야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신들 위에 벌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그 단호한 결심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아니 850명이 섬기는 그 신들도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옆편네 한 명이 고주할 매주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이 무서운갑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조금 후에 우리가 밝혀낼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도망해가지고 살려고 도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이 말은 쫄장부처럼 광야로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18장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 850명과 싸웠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추락을 할 수 있을까? 뭐 상상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4절에 가보면 자기 자신은 자기 종은 이제 브엘사바에 그대로 남겨두고 자기는 이제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도주한 겁니다. 하루 정도 갔으니 한 15km 내지 20km를 걸어간 것 같습니다. 가서 로뎀 나무, 여기서 로뎀이라고 우리말에 외래어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빗자루 나무입니다. 브룸이라는 말인데 영어에는 그 빗자루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자루만 써서 잘 모르시겠지만 과거에는 다 빗자루가 나무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정전기가 안 일어나지요. 지금은 청소부도 다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지고 합니다만 그때는 다 그 참나무나 대나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엮어 가지고 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빗자루를 늘 만드시더라고. 발을 꼬아 가지고 손가락으로 비벼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막 열매들이 막 이게 뭐 이렇게 나달처럼 이제 그런 것이 막 붙어 있다 나중에 떨어집니다. 아무튼 그런 그 빗자루 나무에 그늘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빠잤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도망친 놈이 어디 갈 데도 없고 배는 고프고 방향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잠만 자는 겁니다. 이게 할 일이 없는 놈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 죽이십시오. 이게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할 정도로 요나와 같은 입장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4장 3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는 것처럼 박능굴에 그 잎이 다 말라질 정도로 벌레가 와서 다 먹고 나니까 이게 햇빛이 뜨거우니까 이 불평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죽이십시오. 그러면 막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데 막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배째라 그냥 하나님 나 예수 안 믿어 이제네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내가 가다가 그냥 뭐 넘어져가 앞으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사고 나도록 하든지 뭐 교통사고 나게 하든지 뭐 쫄딱 망해가지고 뭐 다리가 부서지든지 뭐 알아서 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놈들입니다. 이 버리장머리가 아주 없는 놈들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마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일이 안 풀리니까 그랬겠지. 왜 안 풀렸을까? 생각을 안 하죠. 좀 있으면 이제 밝혀지는 거지만 5절에 이제 자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만집니다. 그러니까 잠을 깼어요. 뭐 모기가 와서 물었는지 똥파리가 와서 똥을 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괴로워서 잠을 깼겠죠. 하는 말이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마셔라. 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 머린밭 위에 맛있는 그 구운 떡, 지금까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먹는 이제 누룩 없는 그런 빵.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것을 이제 성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의 양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고 맞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떡과 포도주와 같은 것처럼 이제 빵과 물을 마셨습니다. 배고프니까 마셨겠지. 그리고 또 잡니다 이게. 참 한심합니다 이게. 왜 떡과 물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공한 이유도 안 묻고 이게 인생 폭입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다시 또 잠을 자니까 7절에 주님이 다시 천사를 보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네가 다 가지 못하고 지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먹고 힘에 의지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남쪽으로 지금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이라고 했는데 이 호렙산은 그 출애굽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그러고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이라고 그래요. 그까지 이제 갑니다. 거리상으로 아마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보통 이제 250마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광주는 좀 가까운 거고 저 진해까지라도 이렇게 이제 걸어가려면은 밥 먹고 걷고 밥 먹고 걷고 아마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한 15일 내지 20일간. 그래서 과거 시험 보러 사람들이 올라올 때 되게 한 달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다가 가고 갔다. 그래서 집신을 한 10대 개나리 보침에 싣고 떨어지면 신발 버리고 또 신발 바꿔 신고 이렇게 하면서 과거 시험 보러로 왔다. 뭐 그런 기록들이 많죠. 그래서 주막에 들러서 그냥 거하게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자빠 자다가 아침 되면은 아무도 안 깨우면은 산적을 만나고 깡패들을 만나고도 다 뜯기고 뭐 이런 일들은 저희 나라에 뭐 비일비재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40주 40야를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시네가에 갈 때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빵, 그러니까 떡을 제공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공하죠. 그러니까 그는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가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지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할 때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지시한 곳에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과거에 보면은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그 해안 지방이거든요. 두로 위에 있는데 그에게 가라. 그러면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은 안 했는데 지가 그냥 간 겁니다. 발걸음이 아마 남쪽으로 아마 예루살렘과 멀어지고 싶어서 지가 이렇게 계속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났던 모세가 만났던 그 십계명을 받았던 그 언약의 산 이제 호렙에 그는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9절에 보니까 한 굴이 있어서 그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뭐 그 빗자루 나무 밑에 그늘에 있다가 이제 그 많이 걷다 보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사울 왕처럼 아마 굴 속에 들어가면 시원할 거니까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머물고 있었다. 머물고 뭘 머물겠어? 앉아 또 자빠 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좀 더 원문의 의미로 밝힌다면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 뭐하고 있냐? 너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너가 교회에 왜 왔느냐? 너가 왜 기도하느냐? 뭐 이런 질문과 같은 겁니다. 보통 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뭐 상기도 가잖아요. 너 왜 상기도하러 왔느냐? 쉽게 말한다면 너 와서 뭘 그리 너 지금 너 소원 이루고자 하는 거냐? 그럼 뭐냐 도대체? 마치 사울 왕이 하도 답답해서 점쟁이 여자에게서 사무엘을 불러들이잖아요. 꿈으로나 계시로 하나님이 말씀 안 하니까. 그래서 좀 지나니까 뭐 다 상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환영이 온 거죠. 그 사무엘의 질문이 뭡니까? 너 왜 나를 불러내서
이제 이런 말을 했다. 이제 그 상상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만은 환상 속에서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참 정말 미안한 질문입니다. 너 왜 여기에 있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너 왜 그렇게 엎어져서 눈물을 쭉쭉쭉쭉 흘리면서 베개를 적시고 있냐? 너 왜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가 있느냐? 너 지금 할 일 없느냐? 너 지금 뭐 해야 될 것 같으냐? 너 왜 여기 지금 자빠 자느냐? 쉽게 말한다면 너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여기에 있느냐? 너 왜 여기 왔느냐? 너 할 일이 없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너 무엇을 하는 중이냐? 이 말입니다. 또 마치 욥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좀 있으면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고통 중에서 죽기를 청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는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네가 대답을 한번 해봐라. 마치 그러한 이야기와 같은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 중생의 경험을 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견인에서의 사건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마치 막대기와 지팡이로 때리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지금 네 아직 정신을 못 차려? 네가 이 시각에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네가 이 시각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이것밖에 없어?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때리고 막대기죠. 지팡이로 이끄시면서 어디를 가고 있느냐고.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보면은 가끔씩 그 양들을 그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개들이 물을 좋아합니다. 개가 뭐 수영을 잘합니까? 개 수영인데. 왜 동물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잠수하고 있습니까? 개는 또 잠수도 잘합니다. 눈 버뜩 떠 가지고 있습니다. 더워서 그런가요? 몸에 붙어 있는 이 진드기를 죽여야 되니까 물속에 집어 넣어 가지고 한 1분 동안 있으면은 이게 몸에 들어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도 뭐 상추나 이런 채소를 과일이나 깨끗하게 하려면 물속에 집어넣고 좀 있으면은 이게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지 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진드기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 바다 나가지고 진흙탕이나 아무 때나 그냥 가가지고 뒹굴고, 닭도 그렇습니다. 뒹굴입니다.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들어있는 손이 없으니까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내 몸에 붙어 있는 진드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좀 사람 좀 되라. 아직 사람이 덜 되니까 네 살리려고 하는 거다.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는 거라.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에게는 있느냐? 그런 궁극적인 질문 같아요.
그 다음에 말은 더 가관입니다. 참 갈수록 이게 설상가상입니다. 이게 엘리야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 이게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아주 그 열정이 대단했다 이 말입니다. 전에 그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특심하오니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그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십계명의 말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누가 뭐라 하면은 그걸 못 참는 이 성격, 그런 것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누가? 여자가. 이게 그래 겁이 나요. 물론 이제 엘리야나 우리나 같은 성격이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야 인마 죽이면 죽지. 네가 850명 죽였잖아. 거기에는 처자식도 딸려 있어? 그럼 니는 남을 죽이면서, 니는 850명이나 죽여놓고, 그 성경에는 학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죽인 것에 대한 원한이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생명을 바치지 못해? 이런 쫄장부가 되는 것이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고통과 뭐 아픔이 있다. 그러면 네가 손가락에 가시 한번 박히니까 그래 야단 법석을 떠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냐? 이들을 위한 게 아니냐? 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질질질 짜고 살았어 지금까지? 오늘의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련한 거 아닙니까? 왜 평소에 운동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봅니까? 그런 위기 때 극복하게끔 하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거는 뭐 상식적에서도 벗어나는 이야기. 오직 나만 살았어요, 주님. 나만 남아 있어요. 이제 내 생명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죽여주세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건가? 그래서 안 먹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조카 오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면 또 주둥이가 나와가지고 또 무슨 말 하겠지 또. 참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한 번 말하는 게 아닙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이의 이야기는 제가 뺐습니다만, 하나님이 다시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너 왜 여기에 서 있어? 너 여기서 뭐 해? 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대답을 14절. 이게 깨닫지 못하는 이 멍청한 놈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물어보면 좀 알아들어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대답을 또 합니다. 하나님이 뭘 알아들었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질문하면 현답을 해야지. 그래서 뭐 아주 좀 올바른 해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이, 너 이제 그만둬라. 엘리사가 대신할 거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지시한 곳까지 그를 이끌고 가서
이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마지막 임무를 하게끔 만드시는, 그리고 죽여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은 안 죽이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너는 죽고자 했으나 너는 죽어야 할 인물이 아니야.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엘리야는 정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모세와 함께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변화산상에서 모세도 느보산에 올라가서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사탄이 뭐 이것도 천국 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천사장과 함께 언쟁을 벌였다. 정말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죠. 하는 행동이 다 그랬으니까. 뭐 비범한 사람은 아니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고 자기가 해야 할 그 마지막 임무, 죽을 때 죽더라도 내게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격려해서 복원시켜 가지고 마지막 임무를 그에게 맡겨. 너는 죽을 사람이 아니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향하여 가는 이제 그런 삶의 인생을 그리는 하나의 장면의 단면도라고 봅니다. (10절에) 다시 돌아와서 그는 변명을 털어놓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서 제가 도망쳐 왔습니다. 이 말이죠. 1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엘리야가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맹세를 했죠. 저주를 내린 거예요. 이거는 신들이 내게 벌 내리고 벌 내리기를 원한다. 이거는 저주의 말이거든요. 그 저주의 말이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 한 봐라 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을 뭐 들을 게 뭐 있어요, 그게. 하나 들을 것도 없는데 그걸 듣고 호들갑을 떨고 벌벌 떠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늘 말하지만 아마 죽음의 사신 염라대왕이 와가지고 너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사죽을 못 쓰고 아마 매달릴 거라고. 그래서 살라고 발버둥을 치겠지. 그래서 연장된 나이가 뭐 100세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의사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는 저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 연장시켜 놓고 젊은 사람들은 병원에 잘 안 가죠.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연장시켜 가지고 저거 먹고 살라고 하는 놈들이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런 사람들을 등쳐먹는 놈들. 정말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죽을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진정한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의사든가 몇 놈이나 될는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약 주놓고 3일 후에 오세요. 일주일 후에 오세요. 도둑놈들. 제 친구 의사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안암생 병원장으로 있다가 3년 전에 죽었어요. 그 충격에서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둑놈들. 지금 의사가 더 많지? 저것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명 연장. 그때 나이를 안 처먹어봤나 이것들이. 생명 연장이라는 미명 아래서 온갖 잡탕의 계략을 꾸미고 있는 정치하는 놈들, 더러운 놈들. 세금 그만큼 받아 처먹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놈들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겠지만 그게 무섭습니까? 그렇게 얼음장 놓는 게 그 계집 여자가 하나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명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뭘 그렇게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실 때 되면 죽이시겠지. 때도 안 됐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을 때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때가 되어야 내가 죽는 거죠. 신앙인의 자세는 적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나만 죽었다는 그 저주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그렇게 힘든가 봐. 누가 욕설 들으면 그렇게 마음을 상해. 지나가는 개새끼가 소리 질렀겠지. 뭘 그게 그렇게 두려웠고 무서워서 기분 나빠가지고 쌍욕하면서 대꾸하고 있어요. 정말 이 대답을 들어보면 진짜 읽으면서 정말 선지자인데 우리하고 너무 같은데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바닥을 칠 수도 있구나. 11절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합니다. 너는 나가오라. 굴석에 처박히지 말고 나와 빨리. 그래서 나오게 하셔서 여호와 앞에 있는 산에 서라 이랬습니다. 호렙산이겠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니다.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군 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의인화한 말이니까 뭐 등을 하나님이 등을 뭐 어떻게 봅니까? 뭐 거북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이죠. 마치 구름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될 말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사람이 섬뜩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운을 느낀다, 기운을 느낀다 이렇게 뭐 무술하는 사람들은 뭐 살기를 느낀다 그러잖아요. 뭔가 찬 기운이 싹 돈다면 여기 지금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들이 그 느끼는 것이 있는가 봐요. 섬뜩하죠. 갑자기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 어떤 그런 냉기와 같은 것을 느낍니다. 죽은 시신을 이렇게 딱 만지면 냉기를 느껴요. 찹찹하거든. 아주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나 이런 기쁜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를 보니까 네 섬뜩하다. 죽은 영이 너를 사로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저주가 나가요 바로. 무섭죠. 좋은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구중이 바로 튀쳐나가버려요. 그 죽은 서니까. 죽은 게 산 것처럼 행동을 하는 요괴처럼 이게 들어먹고 살라고 기생충처럼 죽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마치 기운을 느끼는 거죠. 동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강한 바람이 불렀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다. 12절에 불이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이건 마치 이 세 가지는 앞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말한 것 같아요. 그 기적적인 일들, 그 화려한 업적, 인간적 행위,
뭐 이러한 일들이 아마 발생을 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이 말은 늘상 말하지만 무슨 업적, 필적, 성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우 이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하나님 제가 참 잘 살았네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군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계세요. 이것은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무슨 형상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임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그 이야기한 것처럼 그 거짓 애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그 거짓 애정들이 있잖아요. 이 참된 애정이 아니라 이 거짓으로 가상해 온 그 멋쩍은 그 웃음, 기쁨을 가진 웃음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는 얼굴과 웃는 얼굴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웃는 것이나 그것처럼 이렇게 억지로 봉사하고 네가 정말 진정으로 네가 봉사했고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런 일에서도 동일해야 될 텐데 저런 일에서는 네가 열심을 했다가 이런 일에서는 안 하는 거 보니 너는 거짓 애정이야. 네가 거짓말을 하는 놈이 아니라면 이런 일에서나 저런 일에서나 동일해야지.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는 걸 보니 너는 거짓말장이야. 사탄의 조물애기고. 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놈을. 지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아마 살면서 느낄 겁니다. 이거는 도대체 일관성이 있는 동물인지 일관성이 없는 동물인지 이때는 그냥 간이라도 내어줄 놈이고 저때는 안에 물속에라도 안 들어가. 이 도대체 무슨 이런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업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저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저렇게 봉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나? 그건 거짓말장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데 12절 뒷부분에 그런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귓속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에 귓속말로 이렇게 아주 소근소근 되는 소리죠.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가시적인 현상과 그렇지 않는 것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성가에 보면은 세미한 음성에도 나의 숨소리에도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며 하는 복음성가가 한 35년 전에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이것은 고요한 밤에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양심에 꿈속에서 그런 것처럼 세미한 음성. 그 엘리야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서로 얼굴을 가렸다. 이 모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겁니다.
아마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지 아니면은 이사야처럼 부끄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얼굴 어귀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말하기를.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 너 왜 여기에 있느냐? 두 번째 질문,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근데 대답은 참 가관입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때 15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 가지 일을 해라. 첫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입니다. 하사엘은 다메섹이니까 아람이죠. 성경에는 아람 군대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사엘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 하사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적군인데 자기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특별히 더 나아가서 이제 엘리사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이세벨을 잔인하게 죽이겠다. 하사엘에게 피한 사람들을 예후가 죽이고 예후에게 피한 사람들을 엘리사가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럼 이혼하면 됐느냐?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이 뭔 것 같으냐? 네가 도망쳐 왔지.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그는 먼저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 하사엘 그리고 예후, 나중에 예후가 이세벨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후도 죽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를 죽이시기 위해 더 악한 자를 들어서시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악한 자가 죽이게끔 만듭니다. 네가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게 하라. 이 설교를 제가 수요일날 했던 겁니다. 칼에 피를 묻히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왜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느냐? 저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더라도 너는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에게 칼을 대겠지. 그전에는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거든. 이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사람의 말에 내가 그렇게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질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 짓을 하냐? 하나님이 너보고 교회에 나오지 마라 하더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라고 하더냐? 너 그 음성은 듣고 네가 너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그 소리를 못 듣는다면, 그 소리를 안 들었다면 그럼 네가 하는 거잖아. 네가 싫어서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리고 안 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나이 많은 이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선지자를 가서 거짓말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당신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돌아가 가지고 그 나이 많은 은퇴한 선지자 말 듣고 밥 먹고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가다가 그냥 사자에게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속임을 안타까워 여기서 자신도 죽고 그 옆에 묻어달라고. 사자도 그를 죽였으나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았고. 거짓말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남을 죽인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다고 말하는 놈들도 있어요. 다른 말로는 물타기죠 이게. 그래서 니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 그래서 차라리 니 혼자 죽는 게 나아.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네가 왜 말하는?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짓이나 네가 하는 행동이나 네가 하는 말이나 네가 하는 태도나 네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처럼 말하면 너도 죽어. 함부로 말하지 마. 그도 죽지만 하나님이 너도 죽여버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 이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라고 말을 해. 아니면 말을 안 하든가. 하나님의 더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죽일 겁니다. 너가 거기에 개입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이세벨, 그 저주가 왔지?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 너는 힘들어서 도망쳐 왔지? 이제 하나님이 이세벨에게 15절, 16절에 17절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그게 저주 대 저주지요. 저주를 듣고 도망쳤고 이제 저주를 듣고 그는 다시 올라갑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모음이 들어가서 엘리샤 이렇게 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구원한다, 여수아라는 말과 뜻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너가 해야 할 그 나머지 일들을 하게 하지. 어떻게 본다면 엘리사는 좀 급정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엘리사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계속 읽고 갈 겁니다만은 그 뒷부분에 열왕기 하에 가보면 그 아이들이 그 엘리사가 아마 대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2절에 가보면은 아주 2장에 열왕기 하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베델로 올라가니까 엘리사가 그 조그마한 여기 지금 여기 초하나 이런 봄이와 같은 쫓겨난 것들이 이제 대머리니까 대머리야 그 조롱을 했네. 그래서 엘리사가 휙 하고 돌아보고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숲속에 있는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40명을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쫓겨난 것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사자를 욕하면 하나님은 그놈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다윗을 이제 사울과 대조하면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참된 사람에 대하여 하도 거짓 신지자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게 분간이 안 되죠.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겉으로만 바뀌었지. 대머리야, 대머리다. 대머리든 참머리든 간에 그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쫓겨난 것들 너희들이 뭘 안다고 40명이 쫓아오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니 하나님이 그들로 다 찢어 죽여버리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이고 적용이지만 자녀들이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 그 입을 확 때려버려야 됩니다. 이게 어디다가 함부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찌끄리고 있느냐고. 네가 죽으려고 지금 간등이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네가 거기에 나서서 중간에서 네가 중개자가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저주입니다. 이세벨의 저주가 있고 이게 사탄이 주는 공포적인 저주입니다. 아, 내가 죽을 것 같다. 죽을 상식다. 당신 죽을 겁니다. 뭐 이런 어떤 공포들이 내가 망할 것 같다. 이런 직감 이런 것들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거기에 항상 대답을 해야 돼요.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고 뭐 쉽게 말해서 뭐 기도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위로 얻을 거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당 오곤 합니다. 그건지 정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까지 도망쳐 온 것인지 도망온 거냐 아니면 날개를 치고 그리스도에게 피신한 것이냐 안식처를 찾으러 도망간 것이냐 아니면 도피처로 네가 뭔가를 삼기 위해서 예수를 붙들었느냐 이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도피냐 네가 안식처를 찾으러 온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려고 온 것이냐 아니면 여기 좀 있다 보면 나중에 뭐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만 조금 여기에 거합시다. 그렇게 해서 음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냐. 저는 예수쟁이들한테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너 예수 믿는 것이 왜 예수 믿으려고 하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종교개혁 역사를 가르치면서 제가 첫마디에서 이런 말을 했고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종교개혁 역사는 종교개혁을 연구하고 개혁신앙을 연구하는 것은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고통을 겪으려고 예수 믿는 거다. 개혁신앙을 따르는 거지. 개혁신앙을 따른다고 하는 놈들 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럼 개혁신앙으로 하지마. 그냥 그 뚱딴지 같은 신앙이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팔도가 항상 노래 불렀던 최희준이 노래지.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하는 놈들 배가 망신하려고 예수 믿는 거지. 교회 가기 전까지는 잘 돼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이래. 당연한 거지. 그거는 칼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느냐? 내가 네가 싸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내가 칼을 가지고 왔노라.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잘 되게 해달라고 앉아서 죽기를 청하는 이 엘리야처럼 기도를 합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서 뭐 할 건데 네가 바빠가지고 신앙마저 팔아먹으려고 돌을 달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를 들어줄 기도인지 들어주지 않을 기도인지는 모르고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칼빈 선생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이 될지 안 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와 그분의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너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네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하느냐? 영원하심은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권능은 인정하느냐? 그러면 네가 그 기도가 나오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저를 낮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실 것 같으면 이미 죽이셨겠죠. 하나님이 저를 구사일생 시키시면 남아있다고 하신 것이니 제가 죽지 않고 살 겁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네가 하는 길이 막혔거나 네가 하는 일이 그르치거나 네가 하는 일이 안 되거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만큼 주님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뭐 제가 함부로 이런 말은 하기는 그렇지만 너 여기 왜 왔어? 너는 십자가를 질 각오는 돼 있어? 쟁기를 들고 뒤를 휘쩍 쳐다보는 게 왜 왔어 그러면? 너 여기서 왜? 두 번이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할 때 마치 우리가 어리석게 대답을 못하는 자가 될까 저는 두려울 뿐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데 말은 참 거창해요. 참 그가 이 변명을 들어놓은 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걸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어.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이 전곡을 찌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 니만 남았다고? 그래서 너는 무서워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미 그 열왕기상 앞에서 읽어보셨겠지만 오베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이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면 하나님 엘리야를 죽이려고 보냈는지 뭐 어떻게 해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와서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오벳이라는 사람을 이제 보냈는데 오벳이 그러잖아요. 엘리야를 만나러 와서 제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50명씩 제가 따로 이렇게 모아두어서 그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만 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합 시대에 우상과 이런 그 서슬이 시퍼른 이 그 여자 이세벨 사탄의 꼬봉 이 여자가 설치는 그 시기에도 숫자적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수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엄밀하게 양육시키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를 데리러 부르시는구나 하고 갈 때 선지자들이 곳곳에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너만 힘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온 거 있다고. 뭘 그렇게 네가 힘들었어? 뭘 그렇게 괴로웠어?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고 짜증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데모하고 성질을 내고 도대체 너라는 자를 돌아봐야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불평 없이 끝까지 견인하려고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정확하게 우리가 뭐 50명이다 이렇게는 어렵겠지만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몰래 음식을 먹이고 게슈타포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던 실화들의 이야기가 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는 있습니다만 얼마나 힘들까? 지하도에서 3년 반을 파리의 그 지하도에서 3년 반을 견뎌냈던 유대인들 신앙생활은 역같이 하는 것들이 손톱에 뭐가 들어가면 이게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배가 고파 죽고 아파 죽고 힘들어 죽겠고 땀이 나서 죽고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온통 죽었다. 무슨 부활을 했어요? 어려움이라는 걸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것들이 지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어놓고서는 7,000명을 남겨두었어. 니만 남은 게 아니야. 니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75억 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어디 있어든 어디를 갖다 놓아도 생존해. 네가 갖고 있는 그 가상적인 행복, 그 행복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그 유지하려고 그렇게 발악을 치지.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그게 없어지면 근본이 드러나니까 이제 까발려지니까 내 정체가 안에 도둑놈 갖고 있는 그 성품이 드러나니까 이중적인 성품이 드러나니까 감추었던 개아씨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니까 네가 도망을 가는 놈들이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 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겁먹지 않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니까. 이것들 이유들이 많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그리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대로를 다녀서 이제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한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진리를 구하여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진리를 찾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를 한 명이라도 만나면 내가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적어도 10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찾겠느냐? 칼빈은 이 말씀을 주워가면서 10,00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
칼빈이 살았던 그 시대를 두고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그때 당시 우리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 칼빈이 보았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은 더 나을까요? 저는 이게 두려울 뿐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적다라는 말이죠. 근데 네가 왜 그렇게 겁을 내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잖아. 근데 이거와는 상대적으로 여기 지금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꼭 마치 본인이 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서 진리를 찾아서 뭐 순교를 당하는 식으로 내가 나만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러한 그 살벌한 보복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십니까? 이거 하고 예레미야의 5장 1절에부터 나오는 이 말씀하고 이 비교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했죠. 너만 남은 게 아니라 7,000명이 남아있고 한 명이라도 없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는 거지 대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묻는다고 했습니다. 너 왜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느냐? 그에 대한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왜 이렇게 전토를 벌이고 내가 왜 내 땅을 다 버리고 이 땅을 샀는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대답. 두 번째는 불평 불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핑계 변명하지 마라. 왜 변명을 해? 다 버렸는데 나만 남았으니까. 그리고 사람의 저주가 그렇게 무서우냐? 하나님의 심판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로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 스승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겁을 내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주님이 대답하셨겠어요? 저는 그 대답을 읽으면서 참 나 스스로의 참 코미디를 제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여우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구나. 이런 정말 아이러니컬한 주님의 그 대답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뭐 그래 두렵냐? 너를 잡으려고 하니까. 제가 늘상 하는 말이지만 내일 일이 예상되게 되니까 겁이 나냐? 그러면 사로잡 과부처럼 우리가 죽자. 하나님께 드리고 죽자.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다가 죽자. 그러니 하나님이 살려놓잖아요. 살려고 하는 놈은 죽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어요.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영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찾으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나보겠느냐. 내가 그 가운데 한 명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도 용하신 하나님, 만일 주님께서 너 여기서 뭘 하느냐, 어디서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시면 하나님, 저는 자빠자고 있습니다. 육신이 곤비해서 불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제가 준비 중이다 라는 말을 하든지, 하나님,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을 일관하여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인간적인 가공한 사회적 이 못된 정부들이 만들어낸 사탄의 조무래기들이 가공해낸 청량 음식들을 배부르려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했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기 위해 주님을 찾았고, 나의 성질을 죽이려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여생을 보내려고 주님을 따름을 고백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